안녕하세요. 책 한 권의 두 여자가의 한 여자 김연진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에 있는 또 한 여자 이미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연진 씨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책은요. 네. 참 감정적인 부분이 이제 딱 눈앞에 들어와요. 네, 제목이 괴로움이야말로 인생이다. 왜 이 책을 또 이번에 고르시게 됐는지. 사실 이 제목에 처음엔 좀 찡하게 온 게 있긴 있어요. 왜냐면 사실 우리 인생이 즐거우면 우리 뭐 굳이 이런 거 안 해요. 그쵸? 사실 그냥 그렇죠. 먹고 살고 재밌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뭔가가 거기서 약간 1%, 2%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 뭔가 의미 있는 걸 찾아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항상 우리는 뭔가를 아쉬워하고 늘 갈구하는 그게 이 마음 저변에 뭔가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 하는 마음. 그건 이제 내가 뭔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괴로움이라는데 괴로움이라는 말을 순 우리말로 바꾸면 힘들다예요. 힘들다라는 말은 조금 더 오잖아요. 그렇죠? 네, 아유 힘들어 막 그러잖아요. 아유 힘들어. 힘든데 또 이 인생을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힘든데 문제는 뭐냐면 두 종류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은 아 원래 힘든 거 몰라 그냥 그러고 살아. 그게 인생이야.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불교의 입장은 뭐냐면 힘들어? 왜 힘든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 안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괴로움이란 이 코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불교 공부하고 불교 그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안 그러면 에이 뭐 그까이 거 대충 살아 뭐 이러는 중생으로 돼서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괴로움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불교의 그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이 저자인 켐포 소달지라는 티베트 스님인데 이분이 아주 그 부처님의 그 관점을 좀 제대로 끌어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 괴로움을 좀 쉽게 우리가 넘길 수 있게 해주는 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상 뭐 살면서 힘들다 뭐 힘든 순간들을 많이 겪는데 네, 그러면서 왜 힘든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마음을 살펴보고 그 상황을 살펴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기 또 부제에 나와 있어요.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웃을 수 있는 법. 그러니까 힘든 삶이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그래도 내가 알고서 힘든 것과 모르고 힘든 것은 분명히 다르니까. 그럼요. 네.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뭐 여러 가지 조언들이 참 많이 나와요. 좀 쉽게 읽히더라고요. 제목이 괴로움이야말로 인생이다 하니까 저것도 무슨 어려운 본문이야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뜻밖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면요 한 2시간 안에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그 내용이 정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슬그머니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텐데 이분은 아주 그 어렵고 딱딱하다는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게 독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쉽게 풀어 써가지고 처음에는 저 사실 너무 쉬운 책인가 너무 쉬운 책인가 싶었지만 어떤 때는 이 불교의 그 교리를 이렇게 풀어내기도 하네 막 이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읽혀지고 그리고 그 중국에서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고 그러면서도 또 인생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에세이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네요, 정말. 이렇게 쉽게 읽히면서 또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또 우리가 건져갈 수 있는 건져가는 거. 그리고 또 살아갈 그런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은 또 수행의 하나일 것 같긴 한데요. 관세음보살 진언 외우는 부분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좀 나도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뭔가 좀 계속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다면 아직까지 인생이 덜 힘든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 그거 없이도 살아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가령 너무너무 인생살이가 힘들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면 길은 2가지밖에 없어요. 포기하고 그냥 살든지 안 그러면 그래도 극복을 해나가든지.
뭐 진언이라는데 만트라 이제 하잖아요. 네. 주문을 외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게 하는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뜻밖의 우리는 되게 유명한 거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꼬맹이들도 아는 거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이것도 진언이고, 그리고 또 왜 그 반야신경 보면은 제일 나중에 보면은 아제 바라아제 막 이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네. 이제 주문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막 너무 힘들고 다 때려치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또 해야 되고 그럼 막 싫잖아요. 그럴 때 제가 딱 떠올리는 진언이 그거야.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이건 뭐냐면 부처의 지혜를 얻기까지는 계속 나아가자. 하지만 나아간 데서 언제까지 막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지사바, 모지가 보리거든요. 부처님의 깨달음. 바로 거기에 도달하는 그건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해서 이 책에 보면은 이 티베트 불교가 또 진언도 많이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언법을 들려줬어요. 뭐 몸이 아플 때, 뭐 일이 안 풀릴 때, 뭐 이런 다양한 진언들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요 책 읽으면서 그 구절이 물론 처음에 단어들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 단어들이 알고 보면 다 그게 불교 용어들이에요. 뭐 부처님, 뭐 깨달음, 뭐 이런 말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가지고 이렇게 외면서 힘든 세상 좀 그렇게 좀 진언의 힘으로 좀 극복해 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힘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한번 써먹어 봐야겠어요. 그렇구나. 해보세요. 네. 좀 힘을 좀 얻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책들, 그러니까 책의 그 내용들 중에서 혹시 또 선생님께서 추천해주고 싶은 혹은 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 책은요, 읽어보면서, 처음에 읽어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거예요. 재미있고, 또 저 자신이 불교 관련 글을 쓰니까 전 항상 알적에 보면, 야, 요거 나중에 내가 뭐 할 때, 인용할 때 해야지. 물론 출처는 밝히고. 네. 그런데, 그러면서 했는데, 아프면서부터 쭉 읽어가는데, 다들 막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고 뭔가, 그런 게 정말, 인생의 팁을 안겨주는 그러한 그 중국의 그런 고사들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에 몇 가지를 기억했는데 나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재밌어가지고 맞아요. 포스트잇을 못 붙여서 많이 놓쳤는데 네. 그 중에서 제가 화 잘 내는 사람은 가족에게도 외면받습니다라고 저 하는. 그거 봤어요. 맞아요. 기억에 남았어요. 맞아. 연진 씨 왜? 연진 씨도 뭐 화 혹시 잘 내는 거야? 화내지 말아야지. 여기에 나오는 그런 일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네.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냥 뭐 술술 읽히지만 굉장히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여기서 142페이지에 네. 보면 인내는 가장 어려운 수행. 참 참아도 이렇게 참을 수 있나? 나는 억울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이 네. 아니 이렇게 내 딸도 아닌데 이렇게 그냥 묵묵부원으로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건 정말 일반인은 그러니까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스님한테 뭐 애를 낳아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런 소문, 이거는 스님으로서 이거 하루아침 이게 다 무너지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당신이 깨끗하니까 그냥 담담히 견뎠던 거예요. 그쵸? 그게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화가 나죠. 연지 씨,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한 번은 무슨 일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 관리실에 쫓아가서 이제 따져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따지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약속대로 이렇게 일 처리하고 요 일이 다 해결되면 내가 한번 와서 관리소장이랑 내가 된통 한번 내가 그러겠다 했는데, 그 생각을 딱 하고 나서 고개를 딱 들었더니 관리소장님 그 머리 위에 이게 흰 벽이었는데 거기에 참을 인자가 3개가 쓰여 있는 거예요. 어머, 진짜요? 제가 진짜 그걸 봤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세상에 아파트 주민들이 다 와서 저마다 이렇게 관리소장한테 얼마나 따지고 들었으면 그분이 그 머리 위에다가 참을 인자를 3개를 써놓고. 세상에나. 그래서 그래,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구나. 네, 또 선생님도 참을 인자 하나 쓰셨겠네요, 마음속으로. 참 그거 보면은 나는 안 그런 것 같아도
나는 정당하게 따진다 하지만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쵸. 정말 참아내야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참는 게 나한테 힘든 만큼 그 사람들도 힘들겠구나. 네. 제가 뭐 보살은 아니지만 그런 걸 볼 때마다 관리소장이 머리에 참을인자 세 개를 떠올립니다. 저는. 진짜 남의 마음을 한 번쯤 더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아마 이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뭐 누구나 봐도 괜찮겠죠? 네. 남녀노소 누구나 이 책을 읽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누구 앞에 서서 뭐 한마디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 선생님은 딱이네요. 그리고 가령 연지 씨 같은 경우는 어떤 뭘 진행을 할 적에 네. 뭔가 한 가지 멘트를 딱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읽은 책 중에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인생에서 한마디를 좀 해야 될 그런 때 이런 책의 내용을 참고한다면은 나한테도 이제 인생의 그 보약이 되고 또 다른 분들한테 좋은 말씀을 들려줄 수 있어서 이 책이 참 괜찮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책이에요. 네네. 네, 티베트 스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소달지 스님이 지으신 이 책. 괴로움이야말로 인생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괴로움을 인지하고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꼭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런 책을 읽으면 오히려 좀 솔직하게 말하면 빈정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요? 다 팔자 좋은 얘기지 살아봐라. 네, 막 이게 이런 되냐, 뭐 쉽게 네, 되냐. 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요번에 그 아카데미상 그 시상식 때 나무주연상 받은 사람이 그 코미디언 그 뺨을 때렸잖아요. 네, 말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그 트로피도 지금 박탈하느냐 어쩌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그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싸움의 발단은 그 코미디언이 함부로 말을 한 거잖아요. 네. 그 병이 들어서 머리칼이 빠진 그 남의 부인을 그 조롱거리로 삼았단 말이죠. 맞아요. 공개된 자리에서.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근데 한결같이 나중에 화가 나서 그 뺨을 때린 그 남편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게 지금 숙제인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 애초에 그 조롱을 던진 그 사람은 비난하지 않는 거지? 애초에 그 원인 제공이었는데.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구나.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쵸. 그때 내가 어떻게 내 분노를 참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이 전세가 뒤집힐 수도 있구나. 그렇죠.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이미 그런 말을 했다는 그 자체로 이미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 말이 네. 그래서 저는 이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 그 대처하는 모습들이 지금도 참 앞으로도 좀 흥미진진하게 볼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저 같아도 가서 내 그 배우자를 그렇게 몸이 아픈 배우자를 조롱해서 저 같아도 뺨을 때리겠지만, 세상은 그럴 때 얼마나 의연하게 견디느냐 이거를 오히려 더 보는 건가. 이런 책을 읽던 와중에 그거를 또 좀 접하게 되니까 생각이 좀 이렇게 곱절로 좀 늘어났어요. 참 적절한 사례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을 해도 나도 그렇게 또 해버리면 결국은 세상의 비난이 나한테 와버렸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참 잘 참아야겠다라는 생각. 네. 따지더라도 나중에 뒤로 그럼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분노를 삭히고 나서 그러니까요. 한번 세게 한번 어떤 게 점잖은 자리로 했다면 오히려 이 사람과 그 병든 아내가 오히려 더 세상에 따뜻한 박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고. 그러면서 항상 생각해요. 세상은 여러분 정의의 편이 아니라 세상은 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참 잘 참고 잘 참아야 된다는 거. 잘 참아야 된다는 거.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제목들의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고통이라고까지 하기엔 너무 좀 과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바다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괴로움이야말로 인생이다. 오늘 우리 두 여자가 이렇게 또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까요? 벌써요? 빨리 끝냅시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다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생은 본래 고통의 연속이지만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다가 막상 약간이라도 좌절하는 상황이 되면 하늘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나는 왜 이리도 운이 없을까? 왜 모든 불행은 꼭 나한테만 닥치지? 윤회의 본성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아래 5방법을 포함해 많은 대처법을 전합니다. 설사 약간의 좋지 않은 습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단번에 완전히 끊지 못할지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연습하면 고통은 이내 당신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첫째, 이기심을 없애고 중생을 이롭게 한다. 매우 힘든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우선 고통의 근원은 아직, 즉 자신을 이롭게 하려는 이기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고통을 완전히 없애려면 먼저 그 근원을 끊어야 합니다. 그 근원을 끊으려면 불교의 가르침을 배워서 이기심을 대승불교의 무아정신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둘째, 고통과 즐거움을 모두 수행의 기회로 삼는다. 불교에서 고통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원래는 고통이지만 생각을 바꾸어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수행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남과 나를 바꾸어 보는 수행이 필요하다. 남과 나의 입장을 서로 바꾸어 보는 것도 고통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중병을 앓고 있거나 명예에 손상을 입었거나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이렇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처럼 고통받는 자가 많습니다. 원컨대 그들의 고통을 모두 내가 대신 받게 해주시고 그들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숨을 내쉬면서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흰 연기로 바뀌어 중생에게 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중생의 모든 고통이 검은 연기로 바뀌어 나의 몸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통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안인을 수행한다. 안인은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강인함입니다. 강인하다면 고통에 직면하여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들이 성공했던 요인은 강인함을 유지하여 고통이나 역경에 직면해도 물러서지 않고 극복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실패한 사람들은 마음이 매우 연약하여 조그만 좌절에도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미팜 린포체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법을 활용하라. 티베트 불교에는 또 다른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 만나는 고통을 없애고 항상 유쾌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두 눈은 허공을 봅니다. 마음은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다야타 옴초무 미러나 덕하 타무소하를 염송합니다. 이 진언은 7번을 외워도 좋고 108번을 외워도 좋습니다. 만약 이렇게 수행한다면 날로 좋은 기분이 들고 대인관계도 개선되며 많은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옛날 성질이 좋지 않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화를 단속하기 위해 사랑채에 백인당이라는 현판을 달아두고 인내심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얼마 후 노인은 자신의 인내심 수행이 이만하면 되었다 싶어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거지가 그의 인내심을 시험해 보고 싶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현판의 이 세 글자 어떻게 읽나요? 노인은 웃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백인당이라 하네. 오, 백인당이라고요? 거지는 거듭 외우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거지가 또 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었는데 한 번만 더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노인은 조금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백인당이라니까?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1시간도 안 돼 와서 또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화가 나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아니, 3글자도 못 외우냐? 백인당이라잖아. 이에 거지는 하하 웃으며 말했습니다. 3번도 못 참으면서 무슨 백인당이요? 사실은 불인당이우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인내를 수행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언행이 자기 마음에 조금 들지 않는다고 그토록 쉽게 화가 폭발하니 말입니다.